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른 아침 먼저 예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비하며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기도드릴 때에 주님 안에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오늘 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한 절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중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고 또한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지극히 내세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죽어서 가는 어떠한 곳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 그러한 의미도 분명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주기도문에서는요, 좀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던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요, 단순한 그러한 영토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그러면 하나의 그 대한민국의 그 영토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듯 하나의 그런 한기적인 제한적인 그러한 영토에 국한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 온전히 다 미쳐지는 곳, 그것이 다 그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특정한 그런 장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내 안에, 오늘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마음과 그 마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임재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내면의 변화가 넘쳐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한 가정의 주인이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은 곧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또 이 나라, 이 세상 곳곳에서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깨어진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원래대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와 그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모습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는데 주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이 나라를 뜻하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이 단어는 바로 일반적으로 왕권 혹은 왕의 통치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나라나 왕국은 영토를 지금 뜻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이러한 영토만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서 사용된 이 나라는 통치권, 특히 하나님에 의한 지배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그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토라는 그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그 지배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요, 이런 신약 성경에서 첫머리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표현은요, 분명 생소하게 보이지만 그 의미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요,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오늘 처음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요,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의 저희를요, 세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묻는 질문의 그런 저희를, 첫째는요, 희롱의 동기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바리새인들은요, 외형적으로 아무런 변화도 생겨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자 그들은요, 심술에 찬 질문으로 예수님을 괴롭히고자 하였고,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허튼 소리나 계속해서 해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리는가를 비꼬는 투로 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같은 질문에 과연 대답하실 수 있는 메시아인가를 시험하기 위한 까닭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당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한 의도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바리새인의 속성상 첫 번째 이런 희롱의 동기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할 때에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님 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해 바실레이아 투데우는요, 물질적인 그런 의미로서 어떠한 영토를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를 이스라엘을 이방의 정치적, 경제적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신들의 그러한 땅에 임할 민족적, 정치적 왕국으로 생각하는 인간적 그러한 시각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은요,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한 시각을요, 그들은요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적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시각적으로만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압제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 속에 그것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자유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만 그들의 시각들이 모아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요, 볼 수 있게라고 하는 말은요, 철저한 관찰, 주의를 요하는 조사 등을 의미하는 말로써 고대 헬라에서는요, 천체의 관찰 또는 질병의 증세 관찰 등에 사용했던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요, 육의 시각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육의 시각으로는, 우리의 시선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미래에 가연적으로 나타날 하나님 나라를 부정한 것이 아니죠. 다만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그 도래로 이미 임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었던 그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유대인 시각으로는요, 하나님 나라가 외적인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느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은요, 이곳 혹은 저곳에 메시아가 통치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화와 부가 형성된 유토피아가 실현될 것으로 그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오해를요 단호하게 교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다라고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이 말씀은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요, 이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라고 그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리새인의 그 마음속에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요, 악의와 외식에 가득 찼던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저기에 건설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 자신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을 통해서요 이제 하늘나라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의 성격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타락으로 인해서 파생된 온갖 무질서와 약육강식의 그러한 혼란이 제거되어지고 온전한 평화가 넘치는 것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상극일 수밖에 없는 천적인 그러한 동물들이요, 메시아 왕국에서 저 하늘 아버지의 그러한 나라에서요 서로 사이좋게 공존할 수 있다는 그러한 본문의 오늘 묘사는요,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져 있었던 원창조의 세계가 메시아의 오심으로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져서 회복될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어린아이와 독사는요 가장 무력한 그러한 존재와 가장 잔인한 존재를 상징하는 지극히 대조적인 실체로서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는요 서로 원수되어 적대적 관계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죄의 요소가 완전히 다 제거되어지고 서로 평화의 관계 속에서 헤엄없이 지낼 것이라는 그런 상징적 예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이 이사야서 본문은 원수된 관계의 그러한 화해를 이루는 메시아 왕국의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이 같은 근본적이고 또한 완전한 화해와 평화는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구속 사역에 의해서만 그것이 다 가능한 일이고 반드시 실현될 예언인 것입니다.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약육강식의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로지 그곳에는 화해와 평안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는요 여호와의 의로운 말씀에 따라서 성실하게 그의 나라를 다스리심으로써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된 모든 피조물들이요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순종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즉 물고기가 바닷물 속에서만 자발적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듯이 메시아 왕국의 모든 피조물들도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속에서 그 생명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직접 다스리시고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메시아 왕국 백성의 성격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서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의 전체 주제는 바로 메시아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요 메시아이심을 지금 밝히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한 이 말은요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즉 누가는요 구약에 예언된 성령이 이미 예수에게 임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요,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요, 희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희년은요, 안식령 주기에서 50년이 되는 해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희년이 되면 제사장들은 그 땅 전역에 수양 뿔에 그 나팔을 불므로써 희년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희년이 되면요, 가난으로 인해서 팔린 그 땅이 원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또한 종들이요 해방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희년은요, 종말론적으로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예표하고 있고, 희년의 선포는요,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킬 복음의 전파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지금 주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가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으신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직분을 대신 하게끔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결국은 그들이 모든 억압 속에서, 모든 아픔 속에서 다 해방되어지고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때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의 성령이 임하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자, 이 때가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할 때가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헬라어로 잘 아는 말씀이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카이로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결정적인 그런 시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 말은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시간, 즉 크로노스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때가 찼고라고 하는 그 찼고라고 하는 동사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 동사는요, 완료 시제로서 쓰여져서 꽉 찬 상태에서 지금 대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야. 꽉 찼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것을 문을 열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가 찼고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요,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요, 하나님의 왕적 지배, 즉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보편적인 그런 통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개념은요, 우주와 역사의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현재성과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미래에 완전하게 실현된다고 하는 그 미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성장의 의미 역시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절은요, 그리스도의 도래에 의해서 점차 성장하고 완전해질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미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웠다라고 해당하는 헬라어 앵기조라고 하는 그 말은요, 바로 신약에서는 통상적으로 접근하다, 도착하다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복음을 믿도록 촉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가 임박했음을 강조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것과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다만 요한이 전파한 그 복음이요, 앞으로 도래할 그리스도에 관한 그 기쁜 소식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은요, 이미 출현한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은요,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서 완전히 돌이키고 마음과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원이 될 수 있는 바로 첫걸음인 것이에요. 또한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회개한 사람이여 지금까지 지녔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의심한 태도를 다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본절에 나오는 이 회개와 신앙은요, 죄악된 옛 생활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방향 전환으로서의 이 둘을 합해서 회심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회심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늘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원어 성경을 토대로 다시 번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온다는 것의 의미는요,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 세상 바깥에서부터요, 이제는 인간 세상 안으로 침투하여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요, 아직 완전하게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십자가의 승리와 종말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은요,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는요, 그 나라와 관련된 그런 약속을 믿고 그 실현을 고대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각종 질병, 기아, 공해, 죽음으로 가득한 곳이요, 이제는 주님이 다스림으로써 새로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괴멸되어지고 정치적 억압에서 해방되어지고 부정과 부패가 난무한 곳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서 새로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지평은 매우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요, 그 어둠의 지평 저쪽에 환하게 동터오는 그런 새날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이 임하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심을 통하여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준비된 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주의 나라를 온전히 기다립니다. 주님, 올바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깊은 기도로서 우리 함께 나눌 가정들은 우리 현기순 집사님, 또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배국렬 성도, 딸 우리 배효경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영선 집사님, 우리 최은희 권사님, 우리 두 딸 혜림이와 지은이를 위해서, 또 우리 박채신 집사님, 또 우리 남편 되시는 김종환 성도, 또 우리 딸 예린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박지영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귀한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가정들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워지고 쓰임받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들,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각 가정들을 우리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수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아버지여 귀한 자녀로서 세워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분명히 어둡고 아버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동토오는 아버지 새 날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